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신앙의 3시제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지난주에 저는 슬픈 장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회의 전도 대상자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때로는 이제 작은 음식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섬기고 이렇게 때때로 돌아보았던 그런 형제입니다. 근데 이 형제를 최근에는 우리가 조금 무심하게 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길에서 쓰러져 있는 그분을 발견하고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옮겼는데 끝내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해서 마지막 그분 이제 예배를 끝내고 이제 비유잉 할 때 가만히 그분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goodbye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지 망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부활의 아침에 그분을 부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지요. 그런데 부활 아침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만나게 될 텐데 정말 생명의 부활의 아침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겁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오늘 인사 나누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네,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어느 날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행복한 부활의 아침이라고 인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고 또 그 망자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부활 그리고 우리가 바라던 그 소망의 부활 그 부활의 아침에 정말 우리 스스로 모두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끼리도 만나고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도 그 부활의 아침에 만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도 천국에서 깨어나서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만 정말 행복한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날 아침을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인사를 나누시네요. 여러분 이 앞에 부채가 하나 있죠. 맨 부활의 아침에 또 부채. 이건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인데 어떤 학자는 이 부채 하나를 가지고 시간을 설명했어요. 우리 시간은 미래로부터 이제 현재로 흘러오죠. 그리고 현재는 곧바로 과거로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채살이 이제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채살이 가운데로 다 모여서 하나의 그 중심점에 모이게 되죠. 이 부채살이 모이는 곳 중심에 이것을 이제 그 학자는 영원한 현재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례식에 참여했던 그 형제는 시간이 미래로부터 흘러서 현재로부터 흘러서 이제 과거로 가던 그 시간은 멈추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분은 평소에 술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다가 이제 길가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끝내 시간이 멈추고 그다음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갔어요. 행복한 부활의 아침에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문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그런 인사를 나누도록 연습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미래로부터 현재로, 현재는 다시 과거로, 이 현재와 또 과거와 미래가 한 곳으로 모이는 그 중심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영원한 현재,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그분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데 성경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또 뭐겠어요? 영원한 현재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침에 앉아서 이렇게 만나는 이 시간도 미래로부터 이제 시간이 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곧바로 과거 속으로 흘러가는 이런 아주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정지되어지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에 호흡이 멈추고 심장 박동이 멈추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이 기적입니다. 이게 떠나버리면 그 코에 호흡이 멈춰버리면 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어요.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원의 세계인 것이죠. 오늘은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분의 그 비유잉을 하면서 그분 영정 앞에서 이렇게 그분의 이제 시신 앞에서 그분을 보면서 달라졌다. 제가 평소에 신방하고 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러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낯선 모습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부활의 아침에 행복한 부활의 아침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부활의 3시제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비법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오늘 나누게 될 텐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잘 알지요. 근데 뭘 믿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아는데 그럼 무엇을 믿느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전해준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 한 가지는 또 뭐겠어요? 부활, 그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이거 굳게 지키지 못하고 믿기는 믿는데 더듬하게 믿고 그냥 대충 믿고 교회 가면 뭐 의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부활절 아침이니까 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이렇게 그냥 헛되게 믿어버리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게 이제 구원의 시제 중에서 과거입니다. 과거에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나에게도 그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이 과거의 사실을 굳게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 이 믿음에 대해서 좀 그냥 뭐 슬렁슬렁 강원도 말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믿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아침에 바울 사도가 이 부활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것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하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과거형 믿음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게 오늘 내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야지만 구원 얻는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해. 나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죠. 너희, 이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나 그들이나 너희가 전해준 그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에 대한 아주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활의 시제 중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과거 시제라 그래요. 정리해 볼까요? 부활은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란 그럼 여러분 파란 하이라이트를 읽으시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란 시작.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과학적인 상식, 또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로 아무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 세상의 상식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굳게 지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이 아침에 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주간 동안 부활의 과거 시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과거 시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롯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란 예수님의 부활이 굳건히 믿어져요. 여기서부터 이제 부활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이제 과거의 믿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했고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이제 미래의 부활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이제 정리됐죠. 그럼 미래의 믿음,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이제 이 세상의 가르침, 이 세상의 주장은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울은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부활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지키면서 이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거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어디 세계가 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래로부터 현재로부터 과거로 시간이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시간이 멈춰지면서 영원한 현재,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인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부활인데 그런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이걸 믿는 걸 소망이라 그래요. 이걸 미래 시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도 분명해야 되지만 또 뭐가 더 분명해야 돼요? 부활의 미래 시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또 망설임도 없이 또 어떤 의심 없이 분명한 믿음으로 소망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언제? 미래. 어느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그 부활이 과거의 부활이 분명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와 있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 죽을 몸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아침에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마치 오늘 아침에 연습한 것처럼 정말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소망으로 가득 찬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잖아요. 둘째 아담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삶을, 부활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냥 외워두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구나. 이걸 정리해 볼까요?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란 시작. 우리의 부활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자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아침에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생명으로 다 깨워낼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천사장의 호령이 들려서 화들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세계 한가운데 있는데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가운데서 만나면서 부활의 세계가 진정으로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네.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이제 주님 만나면 거기 세 가지 인사를 나눈다 그러죠. 첫 번째로 나누는 인사가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큰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인사는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다가 또 믿으면서 떠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서면 뭐라고 인사 나누겠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도 인사한대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큰일이에요. 그죠? 그냥 자기 와이프가 믿던 그 믿음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미래에 또 소망하게 될 그 주님을 오늘 여기서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면 현재형 부활의 신앙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우리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도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그 힘이 오늘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재형 부활의 신앙인데, 이 현재형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언뜻 우리는 뭘 맛보게 되냐면 영원한 현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형 부활의 신앙을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면 미래형 믿음의 부활의 신앙을 소망이라고 부르고, 이 현재형 부활의 신앙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보도록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부활의 장에서, 소망의 장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나와 있지 않는 한마디 말씀이 덧붙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소리로 들려있고 여러분들 입술에서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사람,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죄된 자아가 죽으면서 또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경험을 언제 하냐? 미래형으로만 밀어놓는 게 아니라 어디서?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게 이제 오늘 아침 제가 여러분들과 힘주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 또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오늘 부활의 생명이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들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부활의 생명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눈을 수술했잖아요. 이 오른쪽 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한쪽 눈이 좀 쌍꺼풀이 너무 깊게 져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보이고 그러지만 여기는 신비한 현상이 지금 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제 몸에다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사람의 몸이, 그 지체가, 낯선 지체가 저에게 붙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의학적인 용어로는 뭐 각막 이식 수술을 했다 그러지만 사실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떤 사람의 신체의 지체의 한 부분이 들어와서 사는데 제가 그 지체를 싫어해요. 미워해요.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거부하니까 제가 이전에 이식했던 그 각막이 죽더라고요. 죽어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제 오른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 오른쪽 눈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시편 133편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외우면서 그리고 선포하면서 이 오른쪽 눈에 내 몸과 또 새롭게 이사 들어온 한 지체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한마음 되도록 얼마나 축복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어떤 자매인지 형제인지 하여튼 이 각막을 기증해 준 사람 누군지도 모르죠. 그분은 영원한 세계로 가고 이 각막의 일부분을 남겨가지고 저에게 이제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제 몸이 싫어해요. 거부해요. 그걸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거부 반응 나타나면 눈이 이렇게 각막이 죽습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그래서 어느 날 눈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막 눈이 따갑고 아프고 또 이렇게 막 껄끄럽고 이러면 이거 사망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또 새로 들어온 각막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화목하라고 축복해주고 이 시편 133편을 외우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야 되는데 이 동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거부해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저 스스로 내 몸 안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려면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되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활의 현재형인데, 현재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 그리고 이제 이 열매를 우리도 소유하고 우리도 맺어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활의 현재형, 부활을 사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의 사랑이란, 시작. 오늘 부활의 능력을 사랑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사랑하면 거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영생의 현상이 나타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사망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정에다가 옮겨 놓으십시오. 제 눈에만 적용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근데 가정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두 부부는 뭐 하라고 맺어 주셨어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결혼 생활 저도 30년 좀 넘게 했는데 30년 동안 우리 부부가 서로 사랑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사랑한 시간만 살아있는 시간이고 생명을 누린 시간이거든요. 사랑만 하기에도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나라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두고 온 대한민국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정말 너무너무 미워요. 콘크리트 지지층이래요. 콘크리트처럼 변하지 않는 양쪽 진영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반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국군이 쇠하면서 나라가 생명의 역사,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죽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국군이 쇠하고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는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 나라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저의 몸이에요. 심각하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 부활을 현재형으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렇구나. 부활은 언젠가 미래에 부활할 것, 여기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만 그 소망을 여기다 땡겨가지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몸에서,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역사되어지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부흥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단 하나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소망이라고 부른다면, 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미래의 나의 부활과 연합되어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부활의 현재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활의 생명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십시오.
그게 질병이 되었든 난치병이 되었든 무슨 문제가 되었든 크신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깨어지는 것이죠. 무덤이 깨어지듯이, 사망 권세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현재형으로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현재형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마치 저의 오른쪽 눈에 부활이 현재형으로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각막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새벽마다, 아침마다 눈이 조금 불편할 때마다 거울을 보고 미친 듯이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한마음 되어라. 서로 용납하라. 샬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왜 아멘 안 해주세요? 제 각막이 허옇게 죽는 거 기다리시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활이 현재형으로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제 몸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현상이, 부부간에 말이죠. 진심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누리던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그 아침에 깨어나면 행복한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부활의 3시제, 과거, 현재, 미래,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현재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총을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되었든 마음껏 누리시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